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매번 이 자리에서 건강력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 원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기에 조금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건강경 공부하는데 이 원을 세운다는 것의 이해를 분명히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바라는 원을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고 이제 환희심 내는 그 인연 공동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시공을 잘하기를 바라고 이제 기원을 합니다. 제가 이 건강경 공부의 어떤 특징을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강경 공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꼭 건강경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보배가 있다. 그 중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요성, 건강경 공부는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들어있다. 제가 지금 원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시공 잘하기를 바라오는 그 말씀 속에 재앙을 소멸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죽고 가난 때문에 죽지를 않고 재앙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이 재앙이 없어야 됩니다. 천하의 용호벌도 재앙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 건강경 속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앙을 없애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경 공부가 아주 그 재앙을 없앤다는 점에서 생활에 몹시 필요한 공부다 이런 것을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스님들이 들으시기에는 고상치 못한 표현이라고 할지 모릅니다만은 상당한 실용성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가르침 이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무능해서 천대받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무능한 삶에서 벗어나서 유능한 삶으로 되는 가르침이 또 있다라고 봅니다. 또 무지한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활기찬 그런 삶을 이 건강경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실용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는 보통 불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강경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이 당위성 속에는 이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건강경 공부는 우리 생활에 필요고 실용성뿐만 아니라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길을 저 세상을 떠나는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서 우리를 이러한 사바세계의 아주 무상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요소, 해탈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교를 당위성이 있고 종교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강경 3분 그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이제 그 인도의 그 사회국 기숙 보도원이라는 데서 1250인의 비구 스님들이 쭉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 안을 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며 은하주며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은하주며 어떻게 머무르며 이제 어떻게 수도해야 되며 결국 수도에서 어떻게 깨치게 되겠습니까? 은하주를 첫 번째 질문 테마로 잡고요. 두 번째 항복기심은 나중에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부처님께서 제3분에 해주시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금강경 제3분. 즉 안호 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낸 사람은 이와 같이 머무리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금강경 3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3분을 잠깐 비춰주실까요? 이제 대승정종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강경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종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재에게 얘기하시기를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수보리 존자는 응운하주며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머무르는 것이 먼저고 항복기심이 나중인 줄로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은요. 불고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하면서 항복기심을 먼저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복기심이 먼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항복기심 한 뒤에 나중에 머무르는 것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와 마찬가지로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뭐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바로 도노 점수인데 깨달음이 먼저냐 이제 수행이 먼저냐 이런 거나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복기심을 먼저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먼저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해라. 요렇게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항복기심 앞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발 안으로 따라 삼약삼보리심이잖아요. 요 제가 한자를 쓰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글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 스님들 그 해석들을 보면요. 다 안이 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랬어요. 안이 따라 삼막삼보리. 근데 그 전에 그 총무장 지내셨고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하신 지관 스님께서 이제 그 해석을 하셨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게 아누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 아누따라 이렇게 돼요. 욕자라는 그 사전이 오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말로 보면 누따라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편의상 누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요새 나온 해설서하고 좀 틀립니다. 큰 스님들이 하는 해설서하고 좀 틀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안을 따라 삼약삼보리는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이게 굉장히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교의 종교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째서 저 해석 때문에 종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심직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도 한번 강의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는 불교가 종교라고는 하지 그리고 종교라고 믿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도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 간화선 같은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타력, 종교하면 타력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력보다는 완전히 자력의 요소가 많은 것 같고 특히 수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자력 거죠.
처음에는 타력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처님 힘에 의존해서 관세음보살의 의신력에 의존해서 이게 저한테는 참 편하고 좋아서 타력을 기대하면서 타력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타력이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아, 결국은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인데 부처님이 뭐 해주시는 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점점 들면서 처음에 타력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점차 자력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었습니다. 특히 유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요, 완전 이건 지 마음이 다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고 말한 것처럼 다 내 마음이 기륭화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산화대지까지도 다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침을 잘 살펴본다라면은 그것은 자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고요. 자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은 불교의 종교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불교 신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불교가 과연 종교인가? 종교성은 어떤 점에서 가졌다고 할 것인가? 이렇게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불자님들이 적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요, 자력이다. 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이것을 좀 더 받쳐봤습니다. 자꾸 받쳐봤더니요, 내 마음이 다 만들었다. 기륭화복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 산, 강, 모든 것들 다 내가 만들었다. 이 생각도 부처님께 받쳐봤어요. 자꾸 받쳐봤더니 자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러한 깨달음이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됐고요. 자타가 불이라는 이러한 저 나름대로 깨달음입니다. 저 나름대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니까 여기에 불교의 종교성이 꼭 있구나,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타력이라고 해도 아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에 자력만이 꼭 옳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자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역시 내 분별이었고, 그 분별은 사실 착각입니다. 착각을 잘 바치게 된다면 자타라고 이름 지어지는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불교에 아주 우리가 모르는 아주 위대한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가르침을 통해서요, 불교에는 아주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원의 요소, 해탈의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모르는 아주 위대한 종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특히 그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금강경 3분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불교의 종교성을 특히 우리가 좀 더 믿게 하게, 종교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아누따라 삼약사머리를 보통 그 해설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 해석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무상 정변지, 무상 정등 정각, 이제 정각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지혜, 이제 알시면 최고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한몫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불교는 종교가 안 됩니다. 그냥 수련이 되고 맙니다. 무상정변지, 최고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좀 더 저는 이런 어려운 표현보다도 도통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항복받느니, 아누따라 삼약사 모리신 응여시 항복기심이. 근데 이것을 무상정변지니 정등정각이니 우리가 흔히 아주 알기 쉬운 도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면
불교에는 종교성이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난 최고의 지혜를 얻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것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금강경을 읽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걸 자꾸 읽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제 그 금강경 3분의 2가 쭉 나옵니다. 요렇게 하다 보면 난 최고의 지혜 얻고 싶지도 않아. 내 지금은 당면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고 또 외롭고 쓸쓸한 거 해결이고 어려운 거 해결인데 나 뭐 도통도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렇게 깨닫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무상정등 정각이니 도통이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라면 불교는 당위성의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따라서 이것이 당위성도 되고 종교성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안우 따라 삼약삼머리를 무상정변지 무상정등 정각으로 일단 해석을 대부분 해설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불교는 이제 수련이 됩니다. 도통을 하기 위한 수련입니다. 근데 수련이라는 것은 하면 좋다죠. 하면 참 좋죠. 해서 도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도통의 세계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니게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가르침이 되어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하면 좋고입니다. 하면 좋지만은 아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신자들은요. 절에 나갈 때요. 그렇게 아주 긴장감이 없어요. 절에 꼭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절에 나가서 뭐 참선을 열심히 하면 잘하면 도통도 되겠죠. 도통도 되지만 그거 안 한다고 어떤 처벌 규정이 없어요. 기독교식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하면은 지옥 간대요. 거기는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겁을 많이 줍니다. 근데 불교는 겁 주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렇게 불교신자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안우 따라 삼맥삼머리를 무슨 무상정변지니 무상정등정각이니 뭐 여의주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제가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만약 안우 따라 삼맥삼머리를 밝음의 세계 영혼의 나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밝음의 세계를 가고자 한다라면 이렇게 한번 그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어둠의 세계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우 따라 삼맥삼머리를 영혼의 나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안 돼도 좋습니다. 영혼의 나라로 해석한다라면 이 가르침을 하면 영혼의 세계에 들 수 있지만 이 가르침대로 안 한다라면 무상하고 일시적이고 허무하고 이런 삶밖에 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꼭 밝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제가 금강경 이 3분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서 금강경 3분에서 부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전 지금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험으로써 그대들은 이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밝음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 금강경 3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우리가 잘 듣는다면은 이 불교는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믿음에 도달함과 동시에
매우 생활에 필요하고 아주 실용적이라는 이런 느낌에도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되게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마음을 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한번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소유일체 중생지류에 그러면서 중생의 모든 종류에는 양난생 알로 까는 이제 중생들이 있죠. 알로 까는 중생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새니, 뭐 닭이니, 또 뱀 종류도 알로 까죠. 물고기도 알로 까죠. 요 알로 까는 것,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것, 태로 낳는 것, 또 스펀데서 나는 것, 뭐 화에서 나는 것, 또 약유색, 색깔이 있는 것, 색깔이 없는 것. 저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중생, 또 생각이 없는 중생들도 아마 있는가 봐요. 중생의 종류는 무척 많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약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없지도 아니한 이런 모든 중생들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하여 이멸도지하리라 하라. 요거는 보통 해설서에 나와 있는 스님들의 해석을 제가 그대로 직역하는 겁니다. 일단 직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역부터 해보는 겁니다. 내가 다 영이 하여금 한다라는 뜻인데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를 하겠다고 해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다시 해석을 한다라면은 너희들 안오 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했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풀이를 합니다. 너 안오 따라 삼약삼벌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행복받는가 이렇게 물었지 않느냐. 근데 안오 따라 삼약삼벌을 얻고자 한다라면은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가는 중생, 태로 나는 중생, 습한 곳에서 태어난 중생, 이런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서 무여열반에 들겠다고 해라. 이게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통하고 싶다면은 모든 중생을 다 부처 만들겠다고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도통 포기를 하지. 내가 부처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중생을, 더군다나 자기 자식 말 듣습니까? 내가 남자는 자기 부인이 자기 말 듣습니까? 못된 자식을 자기가 교화시켜서 훌륭한 자식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저 선생들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지만은 제 말 듣고 마음 잡고요. 이렇게 개심했다라는 제자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도 개과천선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모든 중생을 다 부처처럼 만들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도통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모순이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부처님이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실까? 이런 우리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해요. 요 관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선 한번 원문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라. 그 다음에 여심열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다 지도를 해요. 여기 아까 중생의 종류에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래갖고 구류 중생이 있는데 굉장히 많겠죠. 이것을 다 이제 부처를 만들었어요. 부처를 만들었는데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 아니라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다 부처를 만든 것도 우리는 정말 언감생심 도저히 이제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설사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만들었는데 실무 중생이 등멸, 실제로는 제도받은 중생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알 수 없는 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같이 성격이 약간 급했던 사람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이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참 대자대비하시고 중생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수비설법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이렇게 불가능한 주문을 하시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실까? 그러고서 나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다 하고 금방 도망을 아마 쳤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올바른 그 선지식의 해석을 듣지 못했다라면은 금강경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마 전생의 인연인지 금강경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좋아하긴 했지만은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중간에 몇 년 읽다 아마 관뒀을 공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이것을 해석하려고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하면서 거의 한 줄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줄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른다는 생각. 우리 이제 이게 꼭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실 때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들 때 꼭 포기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 금강경 속에 바로 그것의 해답인데 그 모르겠다라는 생각, 어렵다라는 생각은 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바치라고 그랬듯이 자꾸 한번 바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바치든가 또는 부처님이시라면은 다 아시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주 명쾌할 거예요. 저희가 듣기에는 못 알아들을 소리지만은 너희들이 명쾌한 이 소리를 왜 못 알아듣느냐 이러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은 어떠셨을까? 부처님의 마음이 한번 되보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불교적인 진리를 탐구할 때도 그렇고요. 다른 학문을 탐구할 때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많이 그분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고 했을 때 부처님은 다 아시고 얘기하셨을 것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한테 명쾌하게 이것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 너희들이 뭐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저한테 가까운 선지식이 있었고 그분은 제가 모시고 여러 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라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법 괜찮습니다. 다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꼭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금강경 3번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해졌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요, 요 약난생, 약태생을 그냥 알로 까는 중생, 태로 나는 중생으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사람으로 보여요. 옛날 그 도인의 그 체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금강산에서 수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가지고요. 막 뭘 갖고 서로 우기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언쟁을 하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내가 옳다. 저도 가끔가다 내가 옳은데 저기서 말하면 왜 너 말 대답하니? 이게 내가 옳지. 그러면서 언쟁하다 결국 싸움까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다투는 걸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이 다투는구나 이러다가 마음을 쉬었대요. 쉬고 보니까 사람은 무슨 좀 말 두 마리가요. 말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하는 모양이 보이더래요.
조금 전에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고 말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셨대요. 말은 뭐 때문에 말의 보를 받느냐?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연습하면은요, 그게 후생에 말의 보를 받게 된답니다. 이제 그것을 자기 현재 의식은 몰라요. 현재 의식은 자기 궁리에 가려서, 자기 아상에 가려서 실상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근데 마음을 쉬고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서로 다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니까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용심은 사람의 용심이 아닐 겁니다. 사람의 용심은 적어도 남의 말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생인 말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최고로 압니다. 그러면서 서로 억누르려고 하니까 그때는 제대로 보니까 저건 사람의 꼴이 아니라 말의 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럼 도인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 금강경을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알로 까는 것들, 예를 들면 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닭으로 보여요. 닭으로 보이지만은 과연 도인이 볼 때도 닭으로 볼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남자하고 뭐 나이는 한 70대고 이렇게 볼 겁니다. 뭐 저를 개로 보시진 않겠죠. 근데요, 제가 막 누우고 성을 내고 인상을 쓰고 한번 싸웠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도인이 나를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나를 보면 과연 사람으로 볼까? 뭐 대학 교수 출신했던 점잖은 사람으로 볼까? 절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누구고 막 다툴 때는 절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개의 모습으로 보이는 공사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통 사람은 겉껍질밖에 못 봅니다. 도인은 절대로 겉껍질을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봅니다. 이게 도인의 특징이다라고 보여야 되고, 이런 도인의 마음이 되어서 금강경 해석하는 게 제대로 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인의 마음이 되어서 한 해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난생은 알로 까는 어떤 닭과 같은 중생으로 해석이 안 되고, 대개 알로 까는 닭과 같은 그러한 보호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느냐면 배반하는 마음이,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그런 알로 까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이 보시기에는 양난생을 배은망덕하는 마음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알로 까는 보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약태생은 우리가 사람들, 우리 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이것을 전목이 뭐 짐승이니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태로 낳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대개 태로 낳는 모든 사람을 비롯한 가축들은 다 거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의지하는, 어머한테 태로 의지가 된 거예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마음 씀씀이가 있대요. 약습생, 물고기 같은 것이 습생에 속합니다. 제가 요번에 여름에 이제 괌에 가서 수족관, 세계에서 최장의 수족관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바닥에서 검은 데서 꼼짝 안 하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 세상 귀찮다, 조용히 숨어 있는 모습을 물고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다, 물고기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도인이 그 모습을 보셨으면 어땠을까? 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인은 전생을 알겠죠. 대개 물고기는 어떤 마음을 연습을 했을 때 물고기가 되느냐면 숨고 피하는 마음이 그런 습생의 보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됩니다. 명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명쾌하게 알아듣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을 이런 중생으로 보지 말고 그 마음 씀씀이로 보자, 용심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즉 중생의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됐지만 중생의 종류를 보지 않고 네 마음의 종류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마음 씀씀이가 중생의 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은 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고 피하는 마음, 화생은 잘난 척하는 마음이 이렇게 된대요. 다 중생심이죠. 이런 모든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에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여기에도 또 요것에 대한 명쾌한 해석으로 해서는 자, 요것을 뛰어넘는 지혜, 도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깨친 건 아닙니다. 도인의 해석을 보니까 이러한 모든 마음 밖의 중생도 있지만 마음 속에 중생이 있어요. 이런 모든 중생을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악의 영이 무여열반에서 이멸도지하리라 하라.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요, 뚫려요. 저는 이것이 그전에는 전혀 안 믿어졌었는데 제가 첫 번부터 몇 번 여기 되풀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별심은 현실을 그대로 만든다라는 체험을 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부가 점점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특히 밝은 도인의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 생각에 바로 현실화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내 마음이 현실의 기lum화복을 다 만드는구나.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구나. 유식이라고 하는구나. 모든 것은 다 네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되면서 바로 마음 밖에 뭐가 없어요. 다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중생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 밖에 어떤 중생들이 많은 것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뜻 보면 제 마음, 저도 여기 따로 있고요. 여기 뭐 100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해외 나가면 해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밖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일까요? 근데 내 밖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금강경 해석 못합니다. 내 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자, 심지어는요, 내 가족, 내 스승, 내 제자, 이게 다 내가 만든 거래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근데 요것의 관문을 우리가 돌파하지 않는다면요, 금강경 해석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내 이익과 저 사람의 이익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 사람의 이익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은 생존 경쟁해야 된다라는 허구, 거기서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를 잘 안다고 했으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이 출가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출가해서 우선 가족들과의 업보를 좀 끊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서로 재미있게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을 설계하고 장래 출세를 설계하면은요, 결국은 부처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은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그네들 결과적으로 우연한 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향하는 그런 체험의 순간을 우리가 잠시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다 남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점점 들어요.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천지동근이요, 만물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강경 제일 뒤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안 믿다가요, 나중에는 그 믿음이 자꾸 확신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뭐냐면은 내가 말하자면 극본을 써요. 극본을 쓰고 그리고 연출도 해요. 감독도 해요.
그리고 배역도 다 정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남의 집에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를 내가 정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결혼을 했을 때도 어떻게 끌려서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나와 상관없이 와서 경우에 따라서 속색이기도 하고 어쩌다 효자도 있고 전혀 내 자유의지와는 하나도 상관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을 닫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닦아보면서 올라오는 생각이 꼭 옳지 않다. 내 주장이 옳지 않다. 저는 제 주장이 꽤 셌던 것 같습니다. 요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소신으로 해서 목숨도 바친다네요. 저도 그런 종류의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요, 점점 착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다 착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가 착각으로 알게 되니까 이것도 착각인 게 아니라 다 연수해서 착각으로 느껴지면서 저 사람과 나가 다르다라고 보는 견해에서 차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소설 쓰듯이 극본을 쓰고요. 배역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배역정에서 거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믿어지죠. 이건 중생의 경지에서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도를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얻어서 부처님의 길을 가는 어떤 보살의 경지가 되었다라고 가정해보죠. 가정해보면 부모가 될 것을 미리 증하고 처자가 될 것을 정해놓고 다 내가 감독을 하면서 감독이 다 배우 증오지 않습니까? 그렇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생 세계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이 지업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너와 나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도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든 거라는 그런 믿음에 점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믿음에 도달할 때래야만이 금강경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생적인 사량 판단으로는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으시면서 사람을 혼돈스럽게 만드실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처님은 꼭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히 행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비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이것을 내 마음 씀씀이의 종류에는 내 마음 속에는 내 마음속에 보니까 별 고약한 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구정물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내 속에 이렇게 잔인한 게 있나, 내 속에 이렇게 못된 게 있나, 내 속에 이렇게 앙큼한 게 있나가 자꾸 발견이 됩니다. 어느 생에는 내가 앙큼한 짓을 해서 뭐가 됐을 거고, 어느 생인가는 아마 이게 남을 억누르는 이런 짓을 해서 말에 몸도 받았을 거고 이런 말이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든 마음의 종류에는 이제 중생의 종류를 마음의 종류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게 되고 알로 가는 것 태루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배을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고 피하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고뒤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하되 중생 사람만 해도 60억이라고 하죠. 동물 축생까지 합치면 무척 많겠죠. 그런 뜻으로 많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량 분별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중생을 다 멸도, 여기 이제 여시 멸도라고 했는데 멸도라는 뜻은 이제 부처를 만든다라는 그런 뜻으로 했지만은 그것을 부처 만든다라고 하지 말고 바친다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나옵니다. 자꾸 바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한 중생도 이렇게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왜냐하면 수보리야 약보살이 와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시간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쉴 시간이 됐습니까? 반이 돼야 됩니까? 네, 네.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실감이 느꼈던 저 나름대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부끄럽지만은 제 학생 때 얘기, 과거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아주 부끄럽고 저 자신이 비인격적인 요소가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평화와 안정을 얻었느냐 이런 이야기, 또 근간경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와 안정을 얻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여기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남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 얘기를 하는데 제 속엔 아름다운 게 적어요. 안 좋은 게 많아서 저는 창피를 무릅쓰고, 근데 창피해도 좋습니다. 이젠 창피한 거는 창피해도 좋을 정도로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근간경 해석하는데 실감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좀 한다라는 양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없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보자.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도인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생에도 열 몇 살에 발심을 했대요. 전생에 발심할 때가 또 금생에 발심할 때가 된대네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어떻게 제 정신없던 그런 삶에도 철드는 바람이 불어왔는지 이제는 좀 사람다운 삶을 살고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되고 그리고 국가에도 그때는 국가에 충성한다라는 학생들 간의 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학생은 좀 틀리게. 그래서 국가에도 충성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제 마음만 정신통일만 잘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남부럽지 않은 천재도 될 것 같고요.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성적도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인데 게다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말처럼 정신을 딱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술만 있다면은 나는 아주 큰 인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신을 집중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때 뭐 믿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필요를 몹시 느꼈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요 그거를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생각들조차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언제 이런 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을 고등학교 때도 보냈고요. 대학에 와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몹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뭐 남의 불행이라든지 나의 불행이라든지 해필이면 왜 불행한 장면이 자꾸 떠오를까? 내가 비참하게 죽는 이런 장면이 왜 자꾸 떠오를까?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남의 불륜의 모습이 왜 이렇게 떠오를까? 저는 이 불륜의 계율을 지키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거기에 반작용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게 떠오를까? 그러면서 나 자신이 왜 이런 데 빠지는 것에 대한 또 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몹시 그 괴로운 그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백 박사님 가르침 중에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이 바쳐라. 그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된다. 그리고 폭발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라. 맡겨라. 이 소리가 참 시원했습니다. 그 소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누군가.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 컨트롤 안 되는 이 번뇌망상 이것을 부처님께 한번 바쳐봤어요. 그랬더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백 박사님 만나게 됐고요. 드디어 출가까지 하게 됐습니다. 출가까지 하면서 이제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저는 한 100일이라면요. 100일만 수도를 한다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수도에 소질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 번뇌망상을 다 제거하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웅 고골의 반열에 놔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착각이었고요. 100일을 하고 나니까 더 해요. 야, 참 그래서 번뇌무변 소원도라는 그 말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 무진의보살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법화경에도 보면 왜 무진의냐? 이 다 번뇌망상이고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 속에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다라는 생각을 그전에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수도장에 가니까 더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요. 이제 수도 과정은 이제 2개월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바쳤습니다. 그게 바로 무여열반 이멸도지대네요. 그렇게 자꾸 바치다 보니까 차츰차츰 쉬는 시간이 생겨요. 그전에는 단 5분도 쉬지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궁리가 지배하고요. 고궁리가 사라질 때 되면 요궁리가 지배하고. 제 속에는 어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괴로움으로 닥쳐왔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꼭 선지식의 말씀을 믿고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바치는 겁니다. 안 받쳐져요. 또 올라오는 거 또 받쳐요. 자꾸 바치고요. 그때는 이제 매일 아침 법문을 들어갔을 때니까 매일 아침 법문을 들어가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꿈이 뭐가 꾸어집니다.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처방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3년 가까이 된 어느 날, 근데 3년 되기 전부터요,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리고 잡념이 훨씬 덜 나면서 즐거운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엔 단 한순간도 나한테는 즐거운 시간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꾸 바친다는 식으로 해보니까, 물론 그 이제 금강경 독송하고요, 올라오는 생각을 바친다라는 그런 것을 자꾸 해보던 한 3년쯤 된 날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과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면서 편안했던 순간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헤아릴 수 없는 중생, 마음속에서 번뇌망상입니다. 이것을 멸도, 자꾸 바치는 겁니다. 자꾸 바치고 보니까 그전에는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미워요. 상상만 해도 그 사람이 미운 뭐 별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쭉 일어나면서 그 증오심에 몇 분 동안 계속 불타오르고 이게 꺼질 줄 몰랐어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일부러 미운 마음을 내려고 해도 안 내네요. 또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해요. 저 아름다운 여자 보면 차나게나 잊을 수가 없다. 생각만 해도 그저 입에서 무슨 침이 나오고 그냥 그 관련된 그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던 뭐 적이 있다라고 가정해요. 제가 꼭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헐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지가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무중생이 득멸도자예요. 실제로 중생이. 그리고 왜냐? 아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상.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수도에 대한 체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감히 해석의 마음을 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유인물을 가지고